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부터 벌써 너무 반갑고 그렇죠? 오늘은 11장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함께 나눌 정결법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만한 존재로 살 것인지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11장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다들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오실 줄 믿는데요.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참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구나 이었습니다. 디테일이 참 좋다. 우리 어느 집에 초대를 받거나 뭐 가령 길을 가다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나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을 경험했을 때 저 사람 참 세심한 사람이야. 초대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데코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나를 생각한 것에 더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하는 것에도 그런 디테일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데 오늘 밤 삼겹살은 먹지 못할 것 같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석에서 그래서 이런 규례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시다. 즉 거룩이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거나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입으로 들어간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 그 본능적인 순간에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들을 대할 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았죠.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만질 것과 만지지 말 것,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챙겨서 하신 궁극의 목적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될 겁니다. 우리 일찍이 갈라디아서 본문 배우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은 털끝만치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룩이 오늘 예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 일상에 보면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 작은 일상의 이 소소한 그 선택이나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질문으로 한번 보고 이 본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은 이거야 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했는데,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면 계속 이런 겁니다. 모든 짐승에 대한 걸 다 다루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식동물, 물고기, 조류, 곤충까지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눴어요. 그래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강의로 읽는 거니까 지금 본문을 읽진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한번 그려왔어요. 물론 안 뜰 겁니다. 표는 안 뜰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 텐데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머리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면 돼요. 첫 번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육상의 동물은 딱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소, 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돼지 안 됩니다. 되게 아쉽잖아요. 고기는 돼지인데 안 된다. 저희는 안 되는데, 그대로는 안 되는데 된대요. 그런가 하면 뭐 토끼, 뭐 사슴, 뭐 낙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물고기 중에는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지느러미나 비닐이 없는 것, 그냥 장어, 미꾸라지 같은 거, 그 이렇게 보양철이 되면 먹고 싶은 그런 것들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는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새들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정한 겁니다. 근데 명시된 것 중엔 독수리, 매, 부엉이, 황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곤충은 뛰는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곤충들 있잖아요. 메뚜기 같은 거. 메뚜기는 되는데 기어다니거나 뛰지 않는 곤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구별됐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하고 부정한 걸까? 사람들이 고민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위생적 관점에서 나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타하루라고 하는 정결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위생적이라는 뜻을 포함하는데 반대는 비위생적인 것, 더러운이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제가 정결법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이 위생적 관점에서 보면 그 11장에서 15장은 히브리인들의 건강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에 유익하고 저것은 그렇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다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문어,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은 비닐도 없는데 먹는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관점만 가지고 나눴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종교적 관점이고 해석이 제일 긴데요. 자, 정결법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 중에 부정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들을 얘기한 거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특정 동물들은 특정 이방 숭배에 이용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돼지는 그 귀신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 돼지떼한테 귀신 들어간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방의 제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낙타는, 약대라고 부르는 낙타는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있었대요. 쥐와 고양이는 제사 음식이나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고요. 부엉이와 뱀은, 부엉이는 뭐 죽은 자를 상징한다거나, 뱀은 아무래도 그 아담에게 범죄하도록 꼬인 그게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게 되었으니까 그 영향으로 아마 피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종교적 의미에서 이런 것을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이 자기 백성이 이방신을 상징하는 것과 접촉하는 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타락한 문화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격리시키는 세밀한 배려였다라는 관점에서 나누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학적, 문화 인류학적 관점인데요. 이스라엘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령 정결한 짐승들이 대부분 초식 동물인데요. 남을 해하거나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상태로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결한 음식으로 보고, 반면 맹금류나 이 부정한 짐승들은 다른 것을 해치고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라는 사회학적 관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인용되진 않지만 도덕 윤리적 관점도 하나 있는데요. 아까 돼지가 되게 아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돼지떼를 기른다는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본인들은 먹지 않는데 돼지떼를 기르고 있잖아요. 왜 길렀냐면 돈이 됐거든요. 돼지는 키우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 먹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당신 옥수수, 감자 이런 것도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많아서 필요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돼지는 귀족들이 먹는 음식으로 따로 길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이게 계층을 인정하는 음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분류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까 얘기했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디테일이었다고. 이 거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속박해가지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위험한 것들을 피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랑이 목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시죠? 지지니까. 그렇죠? 지지니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구별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이 규례, 이제 율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갇히게 하고 스스로도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것을 주신 목적, 이것을 주신 이유는 다 사라져 버리고 행위만 남아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철이 든다는 건 부모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든 거예요. 왜 이걸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건 꼭 지켜야만 해. 마치 청개구리의 유언 같은 거죠. 맨날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 기억나시죠? 이야기? 엄마가 죽으면 얘가 하도 말을 반대로 하니까 내가 죽거든 물가에 묻어줘라 이래가지고 청개구리가 단 한 번 말을 들었는데 그걸 들어서 엄마를 물가에 묻어줘서 청개구리가 슬피 우는 그 얘기.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규례의 목적인 특별한 구별, 나는 세상과 다르다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지 않는, 함몰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구별인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더니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게 몇 명의 귀족들, 똑똑하고 잘날 것 같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고 가르쳐서 본인들 나라에 이렇게 인재로 키우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왕의 진미라는 건 그 이방인에게 드려진 음식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드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왕의 진미가 맛이 없다거나 다이어트 같은 편식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한 영적인 거절인 거죠. 나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절인 겁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결정, 그게 다니엘이 선택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할 건가? 내가 정말 구별된 자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결정으로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하고자 한다면 그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이제 왕따와 비방과 손가락질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건 잠깐의 시련이니까. 그런데 단호한 결정이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구별된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인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금지된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부정한 문화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짓말, 탐욕적인 유흥이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등 우리는 다니엘처럼 명확히 선을 긋는 거절을 통해 구별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과 섞이는 데 있지 않고 구별되는 데 있습니다. 그 거룩이 오늘 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예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경 끼고 가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예배 오는 게 구별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구별된 선택을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했는데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고 깨끗한 것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그 정성들, 주님께 나올 때 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는 예배의 태도들,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너무 거룩하고 행복해서 그 기쁨의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선택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야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요 돼지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왜 어렵냐? 이 정결법은요, 단순히 건강이 좋으니 지키라라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이 포함된 규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적 의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짐승부터 물고기, 곤충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하면서 우리를 얘기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죠. 그 위생적 얘기에 우리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세밀하게 얘기했다는 건 우리를 그렇게 의미 있고 지켜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석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창조주의 보호 본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면서 우리 몸도 잘 지키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거룩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아끼고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을 과신하거나 몸을 함부로 놀리거나 그리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도 안 하고 망나니 같이 움직일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제가 젊을 때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이 규례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고역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 주일에 다 들었잖아요. 아들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대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당연히 그 소유권마저도 온정해 드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당연한 예우, 거룩한 예우라고 표현하는데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 그럴 만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요구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 삶의 통치 아래 있다는 생각, 그러면 내가 부엌에서 음식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혹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컴퓨터 앞이나 핸드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영토이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진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 할 때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할 때가 수시로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바로 탁 선포하는 게 세 번째, 이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즉각적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33절 말씀이 좀 힌트가 되는데요. 그것 중 어떤 것은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 규례는 이런 거예요. 이 부정한 곤충들 얘기하고 사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 부정한 것이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도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릇이 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당장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 이것은 뭐냐면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 죄로 오염되는 걸 하루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이 말들은 쭉 들어보면 이게 부정하면 만지면 부정하고 함께하면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 동안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특히 무엇을 담아야 하는 그릇은 담기는 순간 그것이 오염이 되니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와 상관없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냥 죄 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옛사람의 모습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즉시 그것을 깨트려요. 내 마음에 담가놨던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 죄를 향해 가졌던 내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우리의 거룩이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잘못된 습관,
남을 비방하는 대화나 탐욕을 자극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대요?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자백하면 다시 깨끗해질 거야. 이것보다 더 감사한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자백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탐욕과 시기의 먼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라도 아니면 죄를 지은 그 직후라도 내 마음의 그릇에 묻은 죄의 흔적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작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디테일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의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거룩을 만들어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부활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거룩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여김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얘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들은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진 채 형식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정죄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심지어는 안식일의 본질은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염려와 근심마저도 내려놓고 쉬는 거잖아요, 평안하게. 근데 염려와 근심을 하게끔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걸 막 꽂히면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왜곡되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결법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앞에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런데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거룩해질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내 삶의 증거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특별한 경험을 하죠. 오늘 말한 이 정결법에 어긋나는 짐승들을 하나님 보자기 속에 쭉 내려오시면서 먹으라라고 얘기했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별의 목숨 건 사람입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먹어라. 3번 얘기했다는 건 완벽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성령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자기 백성에게만 해야 된다는 이 구별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미성숙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된 증거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비로소 이제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는 내가 받은 믿음, 이 구원의 사실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내 삶의 자리,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한다.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 거룩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이웃 관계에도 드러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